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타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광야에서 쫓기는데요, 형편이 없습니다. 부대가 이동을 해도 보급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도망자 피신자의 신세가 된 부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제법 큰 목장이 있는데요, 이 목장 안에는 가축들이며 농장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정탐을 좀 했더니 이 농장 주인이 의외로 강팍하기로, 완고하기로 소문이 난 거예요. 심지어는 상식적으로 대화가 소통이 되질 않아서 아주 그냥 막혀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대와 부대장은 좋은 인상을 끼치려고, 아니 그 마음들이 선하기 때문에 이 농장을 잘 지켰습니다. 맹수로부터, 도적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이 농장을 잘 지켜주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대원들이 곤궁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할 수 없어서 농장 주인에게 조그마한 어느 정도의 양식만 좀 지원해도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탐욕스러운 이 목장 주인이 이 부대장의 요구를 야멸차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참아해서는 안 될 모독적인 언사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던 이 부대장이 분노했습니다. 힘으로 제압을 하고 필요한 것을 가져올까? 목장 주인이고 가족이고 할 것 없이 한 번에 휩쓸어 버릴까? 정말 화가 절제가 되질 않아서 막 부대원들과 함께 쳐들어갔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아주 지혜로운 말과 정말 따뜻한 행동으로 부대장을 예로 맞아주고 또 피로를 채워주면서 최악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해피엔딩으로 마친 그런 자매가 있었으니, 성경에서는 이 자매를 총명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오, 통하는군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우리 LA 비전교회 청년 중에 이런 청년들이 참 많아요. 아비가일 같은 아름다운 자매들이 참 많은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25장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윗이 부대와 함께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정말 현숙하게 조처를 하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요? 가문은 멸문이 됐을 것이고,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장차 왕으로 등극할 다윗이 그 광야에서 약탈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그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그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실은 이런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습니다. 사실 아름다운 영성, 참된 영성, 아름다운 신앙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실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신앙 중에 아름다운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를 당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펼칠 수가 있고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신앙 어떻게 우리는 살 수가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바로 해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나눌 터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을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를 창세기 45장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창세기 전체는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읽기만 해도 은혜롭고 마음에 와 닿는 내용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신앙의 모범이 되지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희생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지나치게 편애를 하고 막내로 철없이 자라서 자신의 꿈자랑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은 그런 사람이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 요셉의 고생과 시련은 뭐 필설로 어떻게 다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민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알지요. 낯설고 물설은 남의 나라에 와서 노예로 팔려와서 밑바닥부터 끼었습니다. 물론 보디발 장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 일을 보긴 했지만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대가까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시련을 견뎌내고 어떻게 애굽의 총무 자리까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우리가 내용을 익히 너무 많이 읽고 듣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성공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노예로 팔아서 온갖 고생을 하게 한 그 형들, 그들과 재회했을 때 자신은 총리고 형들은 지금 구골자의 신분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요셉이 지금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같이 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5절을 한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이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신앙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요셉이 신앙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다, 우리가 그렇게 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한 내 삶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사시고 계십니까? 돈을 버시던, 직장 생활을 하시던, 공부를 하시던,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사명에 붙잡혀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삶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되면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셔요. 어지럽게 널려있는 장난감을 치워주시고 또 기구들을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베이큐um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 집사님, 이렇게 말없이 일하시는 그 집사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실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집사님은 집사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정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정돈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집사님이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우리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가정에 소속이 되고 왜 일을 합니까? 그저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조금은 복잡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 왜 아름다운 신앙이냐면 두 번째가요,
그는 땀과 눈물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불한당, 저는 이런 걸 하면 자꾸 중국말이 떠오르는데요. 이 불한당이란 말 아시죠?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무리를 지칭하는 단어가 불한당입니다. 이 한문의 뜻을 풀어드리면 불한, 이 뜻은 뭐냐면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당, 무리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가 아니고요, 말게 하라. 정말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성공 중에도, 성취 중에도 일그러진 성공이 있다는 말이죠. 성실하게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공짜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땀과 눈물을 흘린 다음에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랐지 않습니까? 아무 노력 없이 그저 꿈만 꿨다고 거저 얻은 횡재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들을 다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 속에서 고향을 그리는 고독 속에 시달려야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 자기 언어, 자기 문화가 아닌 곳에서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 하나로, 이 신앙 하나로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실성과 정직성을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는 그때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성실한 신앙인 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 전체가 풍요롭고 윤택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습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자기 아내 외에는 아무 일도 간섭하지 않고 집안 대소사 모든 일체를 요셉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시면요, 바로 왕도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 밑에서 요셉을 일시키고 나서부터는 어찌나 그를 신임을 했는지 자기 부하들,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 아주 요직에 있는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성공 비결을, 그의 신앙 비결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얻은 성공이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 요셉의 성공은 빛나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라면 낮은 자리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시작해야 됨을 믿습니다. 영국의 그 로이 시서온이라고요, 그 시서온 경이 그런 말을 해요. 성공하는 세 가지 비결에서 3H, 이걸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휴머니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뜻한 인간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험블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머, 이 유머가 좀 필요한 것인데, 사실 요셉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속에는 따스한 인간미가 넘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언제든지 겸손합니다. 꿈 해몽하는 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짐작으로 미뤄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몇천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날에도 이 요셉의 성공, 요셉의 신앙을 두고두고 우리가 아름답게 회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부모, 친척, 정든 고향을 떠나서 오직 신앙으로 그렇게 성실과 온유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땀과 눈물까지 신앙으로 연결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성공을 원한다면 땀 흘려야죠. 아름다운 성공, 아름다운 신앙은 반드시 고생과 수고 끝에 주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아름다운 신앙,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감동이 뭐냐면, 요셉이 자기에게 그토록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형들과 상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찌 반응했겠습니까? 아무리 형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런 형들에게 가슴에 맺힌 한이 있을 텐데 어떤 형식으로든 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10명의 형들이 왔습니다. 11형제가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형제 베냐민만 같은 배예요. 자기와 같은 배, 어머니를 둔 베냐민이죠. 나머지는 다 이복형이에요. 원수를 갚으려면 마음을 먹으면 했겠죠. 그런데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반대죠. 원수를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여러분 여기 보면 자기와 형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내고 우는데 어떻게 울었다고요? 궁중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방송되고 그랬다. 14절을 한번 잠깐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넘어가 보면 여기 보면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 베냐민을 안고 어찌합니까? 목을 안고 울고 또 웁니다. 요셉은요 결국은 15절을 보시면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고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가슴에 쌓였던 모든 섭섭함, 정말 아팠던 감정들을 일시에 날려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울음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극적인 화해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요셉의 따뜻한 인간미, 그렇죠? 예,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형들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 온 이유가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고향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은, 아름다운 신앙은 결코 한 사람의 부귀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더불어 행복과 구원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성사되었다는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결론을 낸다면 그런 겁니다. 주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유익하고 행복하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과 그 신앙을 추구하는 구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 삶으로 돌아오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과연 나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저들이 유익하고 행복한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내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인지 추한 신앙생활인지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명하신 부탁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38장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런데 이 주라, 누구에게 주라는 것입니까? 이웃에게 주라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런데 주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도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다 함께 더불어 이웃과 가족과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과 성공과 의미가 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만 만족하겠다 신앙?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유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예수님은 성공자다 아니다. 다 1등이 되려고 하고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 주님은 꼴등이 되십니다. 더 낮아지시려고 하십니다. 더 패배자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기대했던 제자들마저도 스승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고 결국 마침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숨지셨습니다. 한마디로 참담한 철저한 패배자죠. 실패해도 이렇게 완전히 망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역사가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승리를 거둔 그런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아까 잠깐 나눴던 세 가지 그 어떤 기준들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의 죽음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 뜻을 이루는 데는 예수님의 땀과 눈물과 피까지 아낌없이 쏟아주셨습니다.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의 생애 자체가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홍익인간이었죠.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셉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평화와 행복을 더불어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랄프 윌도 에머스가 그런 말을 해요.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묘사를 좀 해놨는데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신앙인이냐? 속으로 따라하세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사람. 명석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어린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정직한 비평가들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거짓된 친구들의 배신을 잘 참아내는 그런 신앙인.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상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아이를 후손으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예쁜 정원 한 모퉁이를 남겨두고 가든지,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 조건을 더욱 회복시켜서 이 세상을 더불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든지, 이런 삶이 성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갔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만 하면 이거야말로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신앙이 아니겠느냐.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적용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니까 이 깨어질 대로 깨어진 형제 간의 관계,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요, 이때는 참 중요한 것이 가해자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사과를 해야 되겠죠. 여기 형들이 나중에 다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해자 측의 좋은 태도가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태도를 갖게 되면 관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22년 동안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수의 칼을 갈아가지고 품에 품고 있다가 그 빗으로 상대를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그렇게 못할 바에는 용서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용서를 택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경륜이지 그렇게 용서를 택해버리면 서로 상생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서밖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의 마음과 입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요셉의 신앙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녹아지겠죠. 아니 이 고백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현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신앙을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 때문에 형들이 두려움에 아니 강팍함에 있었을지라도 그들도 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가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생활로 돌아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특히 부부간에 서로 변화를 원합니다. 아 목사님 설교가 좀 이러이러한 설교 좀 하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떤 때는 교회 오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십 년을 수십 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형성이 되어진 성격과 습관 이거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설득을 시켜서 논리로 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사람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오늘 본문이 해답이거든요.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냐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네. 내면적 아름다움 가진 사람을 그 앞에서 느끼고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 서서히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알면서도 또 이해하려고 그러고 속아주면서도 또 이해하려고 그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심령 붙들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섬겨가는데 그 사람이 왜 안 변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계세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여러 가지 표징들, 환상도 보시고 꿈도 보시고 음성도 들으시고 심지어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놀랄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우리와 함께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은혜 중심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도전 삼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요셉처럼요, 가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될까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당신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고국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난해 힘들어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해자를 대할 때 왜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누가 이런 생활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려고 하시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땀과 눈물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 우리 자자손손 대대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